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여기 번역에서 49절에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거 상당한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그대로 옮기자면은 내가 그 아버지의 것들 안에 또는 함께 그것들과 함께 영어 그 헬라어의 n이라는 전치사가 영어로는 in, by, with 뭐 이런 이제 뜻을 가진 전치사를 해서요. 아버지의 것들 안에 또는 아버지의 것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집에 글쎄 집이라는 말은 어찌됐건 하여간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동사로 하나 더 자라났다. 지혜에서 자랐고 키에서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로부터 어떤 그 호의, 그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데서 자라났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 한국 세는 나이로 하면은 이제 한 엿새입니까? 엿새 지나면은 나이가 바뀌게 되겠죠. 오늘 성경 기절은 본래 이제 그 새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after Thanksgiving에서 after Christmas에서 성탄절 다음 첫 주일 이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소년기가 올해는 이제 교회력상으로 Year C, ABC, C라는 해인데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또 모처럼 나이가 나타난 이제 귀절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참 많죠. 예수님은 그 동네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지내셨나? 예수님은 사춘기는 어땠는가? 자랄 때 특별한 일들이 예수님 정도 많았을 것 같은데, 또 건강하셨는가 자주 알아가지고 또 부모 애를 태웠는가 하나도 알 길이 없습니다. 소위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데요. 예수의 전기 대표적으로 그 르낭이라고 한 사람이 쓴 예수의 생애, 워낙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이러저런 사람들이 예수의 전기나 예수 이야기를 썼지만 성경을 빼놓고는 모두 다 사실은 상상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래의 것이 아니라 무슨 여러분들이 들으면 도마복음이니 이런 것들도 그 신빙성이 대단히 이제 의심받는 문건들이고, 결국 예수님의 자랄 때 이야기 중에 우리가 가진 그 신빙성 있는 자료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2살 때 일. 이제 유대인들이 아이가 이제 13살이 될 때는 소위 bar 미츠바,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말하자면 지구상에 어디인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율법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성인식 같은 걸 이제 치르게 되는데, 이제 12살에 그 6월절에 이 명절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그 일행 가운데 갔다가 이제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워낙 그 여러 큰 무리가 갔다가 이제 올 때 어디 있으려니 하고 있다가 하룻길을 가서 보니까 예수가 없다. 그래서 없으니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되돌아와서 찾아다니다 보니까 46절에 보면 사흘 뒤에야. 그러니까 이게 당장 그것도 또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지냈는지 모르지만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보니까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들을 가르치고 있은 게 아닙니다. 12살짜리가. 그런데 그들에게서 배우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아마 이 알아듣고요. 알아들을 뿐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이제 가려서 알아듣고 또 중요한 것을 묻는 것이었겠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경탄했다. 이제 그러나 그것이 그 부모에게는 엄청난 이제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 헬라어로도 오디노에서 아프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근데 이 소년 예수의 대답이 또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것들을, 그러니까 이미 예수 12살짜리 소년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는 데 있어서 이거는 다른 누구도 사실은요. 다른 누구도 이제 그런 어떤 관계에 들었다고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나는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내 아버지의 것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라고 할 때 뭐 사실 요셉의 심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그거 갖고 왈가왈부 하는 게 없는 것을 보아서는 보통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알고 느끼고 불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어린 아이라고는 해도요. 그 일에는 우리가 닿기 힘든 어떤 차원이 있었던 것이 이제 틀림없죠. 그런데 그 뒤에 51절에 보면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또 52절에 보면은 지혜도 잘하고요. 이미 완벽한 지혜를 갖고 있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잘하고 물론 키도 잘하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좋아할 만한 모습, 총애, 또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는 데 있어 점점 더해갔다. 그것은 배우는 모습과 발전하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자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네 복음서 밖에는 없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게 지금 더욱더 필요한 복음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 아닌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는 분으로서 이제 나타나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이 세상 그 악과 악마와 이 나쁜 것들과 싸우는 모습이 이제 주로 나타나 있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너에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말씀 우리가 받고 지켜야 된다.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은 악과 싸우는 예수. 그런데 어떻게 싸우느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는 식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예수님을 따르되 그 악과 싸우는 모습에서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닮을 분으로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단적으로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책 중에 이제 1권이죠. 2권은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교회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보통 말을 하지만 독생자라고 번역하는 그 헬라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한 분만 있다는 그런 식의 외아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외아들은 아니에요. 모노게네스 할 때 그 아주 유니크한 분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이제 one of a kind,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런 분이 다시 있을 수 없는 유일하신 분으로서의 아들. 그러니까 뭐 그걸 이제 외아들이라고도 번역하긴 하지만 그 뜻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한국 그 신약학자 중에 김세윤 교수는 독종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어감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독종자지. 어찌됐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누구도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 독특한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그러나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관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루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면서 또한 우리가 이제 닮는 것이 마땅한 분.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지혜가 자라고요, 키가 자라고요, 또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성숙해가고 자라나는 모습. 다시 말해서 예수님 12살의 예수님의 모습은 극히 정상적인 소년입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정상적인 소년이었을 수 있죠. 유별난 분이 아니라 정상적인 분.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특히 소아 아이들 입원시킬 때 지시사항을 이제 쓰거든요. 그 너스들더러 어떻게 이제 뭐 혈압이나 이런 거는 하루에 몇 시간마다 재달라. 뭐 첫째는 중환자실에 입원시켜달라, 일반 병실에 입원시켜달라. 뭐 입원시키는 그 이유는 뭐다? 이제 이렇게 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사는 뭐를 주십시오 하는 거 이제 쓰게 되는데요. 저는 한국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써본 일이 없는데 여기 와서 아주 재밌고 참 이 말이 맞다 싶었던 것이 이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아이들 먹일 때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느냐? 나이에 어울리는 식사를 주십시오. 나이에 적절한 식사, age appropriate diet. 2살짜리에 이제 맞는 식사, 3살짜리에 맞는 식사.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어저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12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훨씬 실감을 더하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으로서 지혜가 자라야 되고 키가 자라야 되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라야 되고 거기에 어울리게 행동하는 행동거지가 자라야 되는 분으로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12살짜리가 성전에 있어서 거기 있는 랍비들을 가르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에 경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참 인간으로, 그러나 오늘 내 아버지의 것들 가운데 제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으니까 하는 데서 보게 되다시피 다른 어떤 그 부모와의 관계 걱정시킬 것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여긴 이 모습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이 비정상으로 보일 수 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유별나 보이는 예언자들, 그들이 그 시대에 비교적으로 가장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거 있죠?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말한 것, 세리들에게 말한 것, 군인들에게 말한 것, 정상적인 군인이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세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상적인 모습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 지나가면서요, 우리도 모두 다 age appropriate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나이로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69이 이제 되는. 그 중에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제가 어린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제가 그대로 제 것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야 되죠. 저도. 키는 더 자라면 안 되는데 그것은 12살짜리니까 더 자라는 거고 69살에 맞는 어떤 육체적인 적지 않은 육체를 또 지녀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를 적게 쓰기 때문에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키가 자란 모습에 상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사람에게 호의를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이 좋아할 모습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코 크리스찬으로서 또 교회로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호의를 느낄 만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는 게 물론 다는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께 또 호의를 얻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 사람들이 좋아할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개인으로도 그렇지만 교회로서도 우리는 정상적인 그룹, 정상적인 무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한 번씩 궁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지혜를 더했는가? 내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내 육체의 그 건강을 유지해 왔는가?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모습을 1년 동안에 더 갖췄을까?
뭐 누구도 그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죠.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못 되죠. 또 사람들에게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따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새해를 맞을 때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가 자라고 우리 육체가 더 적절한 육체를 갖추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 사람들이 또 기뻐할 만한 모습, 우리를 갖춰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다시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참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예수의 소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새롭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난 한 해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얼마나 저희들의 지혜가 자랐고 얼마나 저희들의 육체를 알맞게 돌보았고 또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에게 기쁨을 줄 만한 모습들을 갖추었는지 저희들이 돌아볼 때 저희들이 참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를 또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속사람들 또한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 한 해를 맞는 이 속에 아버지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모습을 저희 가운데 새기면서 보내고 또한 맞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